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본문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삶,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가운데 매 순간 구체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사소한 결정에서부터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만한 중요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점심 메뉴를 고르거나 오늘 입을 옷을 정하는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죠. 그런 선택, 일상적인 선택에서부터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또 누구와 결혼하여 함께 살아갈지를 정하는 등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삶을 좌우하는 그런 선택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나름의 주어진 조건 속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여 선택하고, 그리고 선택한 이상 어쩌겠어요? 내가 책임을 지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여 살아가는 상황, 그리고 환경 전체를 우리가 다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뜻밖의 막 비가 쏟아질 수도 있고요. 이 독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난 2019년 여름에 여기 PCS로 독일 오신 분들, 그 소망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유럽에 왔으니 이제 마음껏 여행하겠구나. 근데 6개월 뒤에 코로나.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는. 우리의 선택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그 속에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죠. 우리의 삶은 늘 나의 선택과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내가 이때 여기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선택을 해서 너무 좋구나 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의 선택과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의 겹쳐짐이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동료와 상사를 내가 결정할 수는 없겠지요. 배우자를 선택할 자유가 있겠지만 그 배우자의 가족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배우자의 과거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좌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기를 낳기로 결심하고 결정할 수는 있지만 그 아이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그리고 그 아이가 아들일지 딸일지, 어떤 성격과 기질을 갖게 될지 우리의 선택 너머에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자유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라 늘 특정한 조건 속에서 주어지는 자유, 말하자면 조건 지어진 자유일 거예요. 이 조건들은 때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 그 조건들이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뒤엉켜 버릴 때, 그리고 오늘이 어제보다 더 힘들고 버거워질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리고 멈추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발버둥 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잠잠히 인내하며 그분의 뜻을 기다려야 하나? 그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뜻밖의 일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내 선택이 번번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빠지는다고 느껴지는 상황을 겪을 때에, 그럴 때 우리는 그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떻게든지 발버둥 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하는가? 아니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인내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가? 라고 그렇게 갈등하고 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본문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겪어간 그 일들, 여정을 통해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길이 막히는 것 같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세워진 교회를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다시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을 붙게 하는 동시에 그 지역을 넘어 새로운 지역으로 이렇게 저기 중간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중간 정도에 거기서 이렇게 왼쪽으로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예요. 터키 지역. 그런데 보통 이때는 그냥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아마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 에베소로 가서 그곳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아시아로 길을 열어가려고 애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라고 하는 당시 속주의 수도였고 항구 도시로서 에게해 그리스 쪽 바다와도 연결되어지는 지중해 무역의 요충지였어요. 그리고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 도착하면 여러 가지를 상상하고 꿈꿔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를 가기로 작정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6절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뭐라고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나쁜 짓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계획을 성령이 막으세요. 왜 막으셨을까요? 어떻게 막으셨을까요? 성경은 딱히 그 이유를 그리고 어떻게 길을 막았다고 하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성령이 막았다. 원래 길은 그렇게 막혀요. 밑도 끝도 없이. 아무 징조도 없이. 다만 막으셨다는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아시아로 갈 것을 시도하다가 길이 막히자 거기에서 그 지도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아시아거든요. 그냥 길이 막혀 거기 중간에 산맥도 있고 한데 아마도 바울이 아팠을 거예요. 여러 성경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근데 길이 막히자 거기서 북서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요. 그리고는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 쪽 앞에까지 가서 거기서 흑해 북쪽으로 흑해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 쪽으로 방향을 틀어 올라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16장 7절에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시아로 가는 것도 안 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흑해 쪽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안 되는 바울의 모든 계획과 모든 애씀이 연속적으로 벽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결국 바울과 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그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무시아를 통과하여서 항구 도시 트로이의 목마, 그 트로이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16장 8절에 무시아를 지나 통과하여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트로이라고 하는 지도 다시 보여주시고요. 트로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막히고, 위로 올라가서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막히고, 그래서 그 지역을 통과하여 갔는데
땅끝이에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가 트로이였었어요. 남쪽 아시아로도 갈 수 없고 북동쪽 비두니아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듯한 상황에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물었을 것입니다. 독일에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독일에서의 삶이 잘 풀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 독일로 보내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삶이 항상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좋을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가 있는 법이고 감사할 때가 있으면 근심스러운 순간이 있게 되죠. 저마다의 부름을 따라 이곳 독일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감격과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까 명진자매 독일 들어오게 됐다고 했을 때, 이탈리아 아니고 딴 데 아니고 독일 들어오게 됐다고 했을 때 온 교회가 기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쁨과 감격을 여전히 갖고 있냐고 했더니 갖고는 있대요. 갖고는 있는데 힘들 때마다 꺼내보게 된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기대와 감격,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독일이든 랩스타인이든 우리 교회든 여러 가지 생각을 변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의 그 감격과 감사가 지금도 동일한 강도로 느껴지시나요? 이 인생이 항상 그런데 살면서 그토록 감격했던 은혜가 오히려 감당하기 벅찬 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간절했던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겼던 그 축복된 상황이 그게 내 욕심 때문이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묻게 될 때, 우리는 지금 바울과 같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물음을 물었을 바울과 같은 상황에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혹시 잘못 이해한 건 아닌가?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 아닌데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조급함으로 이 길을 잘못 고집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에 대해, 물음에 대해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딱히. 그래서 이런 영적인 모호함은 사실은 우리를 당혹스럽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겪었던 이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계획의 좌절과 오도 가도 못하는 그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은 그 자체로 실패의 증거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없음의 표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열심히 계시잖아요. 막고 그렇게. 그리고 실패인가요? 지금 이 길이?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잖아요. 바울. 그렇죠? 뭐가 있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겪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계획의 좌절과 오도 가도 못하는 막막한 상황이 그 자체로 실패의 증거이거나 하나님 부재의 표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조건과 한계 속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죠. 그게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일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분명하고 질문 없이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다. 모호하고 확신할 수 없는 오늘을 날마다 견디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오늘도 내 삶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충성일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모든 계획과 추구가 좌절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도착한 곳이 항구 도시인 트로이라고 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트로이는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곳이었지만, 하지만 아시아로의 길도 막히고 흑해 지역으로의 길도 막힌 바울에게 트로이는 어디로도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로이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뭘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기 상태인 거예요. 대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요. 기다림의 시간을 겪어가는 장소가 트로이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드로아에 머물고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기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기다림의 밤,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세요.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다시 얘기해서 지금의 유럽 대륙으로 바울을 부르십니다. 바울이 아시아 전문가거든요. 나름 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도시 다소 출생이었었고요. 그런 바울에게 유럽은 아마도 바울이 아직 한 번도 안 가본 땅이었을 거예요.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계획이나 그의 전문성, 그리고 그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곳으로의 부름, 그것이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부름에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곧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사실은 바울은 헤맸지만 그에게 분명한 목표는 하나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었는데 마케도니아로 우리를 도우라라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즉시로 떠나가기를 힘쓰게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유럽은 내가 아는 곳이 아닌데 괜찮을까 의심하며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의 타임라인이 있어서 바울은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뭔가 이탈이 생기는 걸 잘 못 견디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마가가 돌아갔을 때 못 견디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바울의 타임라인, 나름의 선교의 타임라인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에게 있어서 선교의 타임라인은 먼저는 아시아, 그리고 북해 지역, 그리고 난 뒤에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렇게 유럽 지역으로 가는 것이 바울의 타임라인,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웬만해서는 바울의 이 계획은 바뀌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나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사야 마지막 장에 그런 근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치밀한 계획 속에 전략적 판단을 근거로 하여서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게 바뀌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비두니아 흑해 쪽으로 가는 길도 막혀서 어쩔 수 없이 드로아에 머물러 오도 가도 하지 못하는 시간을 겪으면서 바울은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는 그 즉시로 떠나기로 힘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천신만고 끝에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위대한 유럽 선교 사역의 시작 지점에
서서 바울은 아마도 큰 부흥의 역사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도착한 빌립보에는 회당 하나가 없는 곳이었어요. 회당조차 없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늘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해왔냐면 그가 들어간 도시의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믿는 자가 생기면 그들을 양육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울의 전형적인 선교 전략이었었어요. 그런데 들어간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여기 기도할 곳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도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처가 있을까 하여 성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회당 하나가 없고요. 다시 얘기해서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있으려면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나 유대적인 경건에 영향을 받은 사람 몇 명이라도 모여있는 기도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성박 강가로 바울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모여있던 몇 명의 여인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은 없고 여인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주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시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전율이 일어나는 성경 구절인데 혹시 느끼셨는지요? 그게 왜 전율이 일어나냐면 루디아예요, 루디아. 근데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 출신입니다. 두아디라 성 출신인데 두아디라 성이 루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요. 루디아가 좀 더 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지혜 집사님은 두두바일러 맞나요? 자브리켄. 자브리켄 좀 살란트 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안동댁, 안성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평택댁 이런 것처럼 지역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리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아시아예요. 에베소가 있는 이오니아 바로 옆에쯤에 있는 데가 루디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만남은 생각할수록 감격스러운 만남이에요. 바울이 그토록 어디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에 가고 싶었어요. 루디아를 지나서 가야지 에베소에 도착해요. 그런데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아시아 지역의 여인을 아시아 땅도 아닌 마케도니아 유럽 땅 빌립보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참 놀랍고 재미있고 직구 주신 분이십니다. 이 웃게 만드는 만남이에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유럽 선교는 이렇게 강가에서의 소박한 만남, 하지만 그 깊은 위로와 소망과 울림이 있는 그 만남을 통하여 시작됩니다. 겨우 한 걸음이에요. 빌립보 성에서 성문 밖 강가까지 겨우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내디뎌 아시아 여인을 만나기까지 바울은 그토록 모호하고 지난한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 그 주변 위쪽을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 우리는 조급하여져서 묻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닌가? 주님이 보내신 길이 아닌데 내 욕심과 조급함으로 이 길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요. 근데 이런 물음을 물을 때, 만약 우리가 이런 물음을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의 순종의 여부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되는 일 없는 나의 삶에 대한
초조함입니까? 뒤쪽이죠. 그토록 멀고 긴 길을 돌아서 마침내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이었지만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거대한 규모의 회당 아니었어요. 성박 강가의 기도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모여있는 몇몇 여인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하여 그곳에서부터 유럽의 선교를 시작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거대한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도착한 곳이 어디이든 그곳 성벽 강가를 나가보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몇몇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다른 골목 같은 드로아를 지나 도착한 빌립보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 강가를 예비해 두셨고 그곳에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몇몇 여인들과 루디아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떤 화려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 어디이든 말하자면 빌립보 강가와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 독일 땅 램스타인에 와서 마주치는 동료와 이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각자의 루디아들이에요. 놀라운 만남입니다.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그리고 영광을,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도착하고 싶었던 그곳에 이미 도착해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매일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마주치는 만남과 일상 속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생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았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이들과 비교 속에 만족을 찾고자 했었거든요. 누가 더 영적인 지도자인지, 누구의 사역이 더 큰 열매를 맺었는지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우쭐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내가 잘났다, 누가 잘났다, 막 서로 눈에 보이는 걸로 막 비교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 바울은 야, 어떻게 아볼로를 비하니? 내가 한 일이 얼만데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누가 더 많은 열매를 만들어냈느냐고 하는 어떤 결과로서 자기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바울은 자기를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바울은 자기를 누구로 이해하냐면 나는 심는 자야 라고 자기에 대해서 이해해요. 아볼로는요? 물을 주는 자로 이해합니다. 각자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뿐이고 자라나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결과를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신하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과를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나에게 허락하신 삶에 대한 충성입니다. 참된 성공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결과나 양적인 성취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자리에서 부르심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충성 그 자체가 성공의 기준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재지 마시고요. 아볼로는 아볼로고 바울은 바울이거든요. 자신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결과가 나를 증명한다고도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은 분명하지 아니한 모호한 오늘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방향을 끊임없이 간음하며 오늘 하루를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가지 못했어도 뜻밖의 장소인 빌립보에서 아시아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그 만남에 충성하면 그것이 성공,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성공입니다. 화려하지 않은 강가의 기도처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을 준비하시며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 하루를 충성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